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고 다른 환경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진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이 주께 들켜서 이 친구 참 괜찮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1박 2일로 다림목교회가 여정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토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여정이 주께서 계획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 주시고 미처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 붙잡으시사 위로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최군사님 나오시니까 든든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아멘 소리 들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렸던 시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대부분 매개체를 통해 형성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지시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고 질문하는 전달자가 있다는 뜻이지요. 여성신학, 생태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퀴어신학, 생태신학 등은 여성, 자연, 흑인, 노예, 민중, 빈민, 퀴어와 같은 중간에 선 자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서구, 백인, 남성들, 지식인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셨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 역시 누구와 연결될 것인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로 말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슬프니, 억압받느니, 묶이니, 내어 쫓은 이들의 편에 서신 분이라면 그와 연결된 우리 역시 이들의 자리에 함께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들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어딘가에서 슬피 우는 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과 세상에 걸어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개체라는 단어 오늘은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 누군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뚱맞게 누구의 말이 자꾸 마음에 남거나 혹은 누가 자꾸 눈에 밟히면 그때는 사실은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이 사람 생각이 자꾸나 날까? 라고 기도하시고 그 행동을 옮기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겁니다. 내 눈에 자꾸 밟히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을 보는 날인데요.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역시 동일하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르메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19장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볼까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 얘기 다시 한번 마무리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과 도마가 의심했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게 20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20장이라면 19장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너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해서 넘어가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시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죽었고요. 정치인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달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무덤에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불성설이죠. 예를 들어서 사형수, 그건 떠나서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 그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라를 전복하려던 세력의 우두머리였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무덤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지 않았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고 과거도 존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결국엔 돈입니다. 무서운 힘이죠. 당시 식민지 사이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힘이 부여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힘은 결국엔 권력이기도 했지만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8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르마데 사람 요셉은, 거기다 줄쳐놓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아르마데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으로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 만큼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소위 수장들을 만나서 대화할 만큼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들과 독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위 말해서 뒷돈을 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올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썼겠죠.
그리고 그는 너무 당당하게는 아닙니다. 너무나 숙연하게 그의 무덤에 예수를 안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된 그 무덤은 단 3일만 사용됐지만 지금도 영원히 기억될 가장 위대한 무덤이 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큰 희생 때문이었겠죠. 돈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해서는 우린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무시하고 방관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득이 아니라 해가 돼요. 악착같이 돈만 쫓아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내게 잘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잘 벌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벌어놨다가 진짜 써야 될 때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집정관들에게 줬던 돈이 얼마인지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기억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고 그 돈을 썼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요셉이란 사람도 예수님의 생애를 쭉 더듬어보며 쫓아왔던 제2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뚱맞게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네요.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킵해놓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니고데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3장 1절입니다. 네, 3장 1절은 니고데모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장 중에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금 말로 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거기에 우리가에 한번 별을 해놓고 가보죠. 그러면 니고데모 혼자는 아니었던 게 분명하네요. 그렇죠?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걸 보니 누군가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고민에 빠졌는데 홀로 고민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고민을 나눴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겼어 내게. 내가 바른 하나님 믿기를 작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 이상해. 뭐가 달라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나눈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이 안 찾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밤에 자신이 대표로 찾아와 예수를 독대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 고백이 된 상태인 거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오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 말을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겠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당신의 삶을 지켜본 바로는 당신이 메시아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나를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읽어볼게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맞는 말인데 라는 표현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칭찬하는 거라고. 너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내가 보인 거야. 네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몰랐으면 내가 안 보였을 텐데 네가 나를 아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아는 거고 내가 하늘에서 온 걸 아는 거지, 그 지혜가 너가 열렸구나, 축하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가 뭐에 걸린다고 그랬죠? 거듭남이란 단어에 걸려요. 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남이란 단어를 모르겠는데 난. 그러니까 알므로 끝난 거죠.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대화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져요. 3장에서. 아마도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간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그냥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질문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예수를 떠난 게 아니라 예수의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7장에서 다시 발견이 돼요.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7장 50절입니다. 7장은 예수께서 끊임없이 논쟁 속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휩쓸려가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49절부터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48절부터 볼까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에 덜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아까 말했던 누굴까요? 3장에 말이 그렇죠. 3장에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했던 3장의 이야기처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도대체 이 중에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 라고 누가 화를 낸 거죠. 그러자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라고 누가 규정을 해버린 거죠. 야, 저거 예수 이단이네, 저거 잘못된 거네 라고 누가 화를 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이딴 걸 믿는 인간들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라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50절에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너희들 진짜 너희들이 심판할 권리가 있냐? 너희들이 뭔데 예수를 뭐라 그래? 하고 변호를 하고 있어요. 생뚱맞죠? 예수 애들을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게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장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쫓아왔던 예수의 뒤를 따라오던 니고데모가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무덤 앞까지 쫓아와 아리마대 요셉이 뒷돈을 주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38절, 39절 다시 읽어봅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라고 뒷돈 주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자. 39절 또 나오네요. 또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뭐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애칭이네요. 완전히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왔대요. 시체를 보관할 때 필요한 방부제입니다. 근데 그 양이 문제가 돼요. 100리트라 정확하게 계수되진 않았을 텐데 약 34kg 정도의 32.7에서 34kg의 양이래요. 1리트라라는 단위가 지금의 계산으로 하면 1년 노동자 품삯이랍니다. 1리트라가 단순 계산으로 하루 10만 원 주 5일 근무한 사람을 얘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00리트나 얼마예요? 그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뭐 한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전 세상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또 다른 예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일 이후에 이 일 후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와 함께 마지막을 마무리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애는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참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변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의 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참소하는 사람과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하는 자와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예수의 위기의 순간마다 쫓아다니며 그를 변호했던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의 제자였던 거죠. 재미난 어원이 있습니다. 이 참소라는 말의 어원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변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가진 단어가 성령, 보혜사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참소하고 살아가는 이는 사단에 조종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죠.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쫓아와 그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셨을 때 누군가를 참소하는 이들이 아니라 변호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니고데모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뒤를 쫓아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니고데모처럼 내가 머리로 이해되진 않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옳은 것이라 여겨진다면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변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